마이크 안 써도 저희 목소리 들리지 않는데 마이크 쓰니 안 되죠. 오늘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안수집사의 역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돼서 먼저 이때 안수집사로 계신 여러분들에게 무관한 감사를 드리고 또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기둥이 되실 분이시고 또 장차 이 교회를 짊어지실 그런 귀중한 동량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수집사로서의 피택되신 분들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다음에 안수집사로서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발표를 하고 또 저희의 어떤 생각을 또 가미했던 거니까 참조해 주시고, 여러분의 또 안수집사라는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요약했고, 저 나름대로의 안수집사 생활하면서 안수집사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수집사의 역할은 이제 피택 중립자 교육에서 세 번째 교육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수집사의 개념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수집사의 활동 현황, 지금 현재 안수집사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안수집사로서 지켜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 있습니다. 이런 덕목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로서 가져야 될 기본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게 있는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일생 동안에 이제 모태신앙도 있었지만은 중간에 또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에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지금 피택 안수집사로서 된 이 순간까지의 신앙생활을 한번 결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생 동안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어떤 단계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져왔는가 하는 부분을 고찰하는 수 있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에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수집사의 개념입니다. 안수집사의 개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부분을 한번 찾아봤어요. 집사를 의미하는 말에 디아코노니우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그리스어인데 보시면 이제 디아코니어스라는 이 합성하더라고요. 코니어스는 이게 먼지란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 일꾼이고, 디아라는 것은 먼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먼지를 둘러썼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먼지를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아코니에스의 이 의미는 먼지를 둘러쓰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집사의 개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며 섬긴다는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장까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듣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아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웃음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타인을 섬기고 봉사하는 게 이 안수집사의 개념이지, 내가 어떤 안수집사, 집사 위에 어떤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안수집사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하는 이 교회의 일꾼이라는 개념이 여기에 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역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우리가 안수집사를 하게 되면 각각의 일을 맡아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역을 하게 됨으로써 안수집사의 본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집사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타인에 대해서 봉사하고 섬긴다는 개념이 있고, 교회의 일꾼이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이런 세 가지적인 부분의 개념이 안수집사의 코에노니어스의 내재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수집사는 어떤 식으로 집사의 기원이 어떻게 되느냐, 집사의 기원 한번 알아봤더니 우리 초대교회 초대교회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구제를 돕기 위해서 세웠다.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이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파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조 시대 때 우리 당파 싸움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형제 중에서도 헬라파니 히브리파니 이런 부분에 파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구제를 하기 위해서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을 서빙하는 것, 접대하는 데 있어서 누가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다툼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돕기 위해서 세웠다는 그 안수집사, 이런 구제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안수집사가 집사에게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일을 할 때. 이 재정의 출납을 담당했던 게 사도행전 6장 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이 돈까지 관여를 하면서 이걸 일을 하기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별도의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그 집사를 이렇게 뽑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에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사도는 원래 말씀과 그 다음에 기도에 전념하겠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분의 사도에 부족한 것을 6장 4절에 대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는 교회에 섬기는 일을 했다.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일은 가르치는 일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역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교사로, 또 봉사부로, 성가대로 각각의 맡은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사는 교회에 섬기는 일을 하는 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초대교회 집사의 의미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안수집사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안수집사가 선임이 되는가? 안수집사의 자격을 한번 봤습니다. 이 신앙적인 면에서는 우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도들은 기도와 자기가 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성도들의 사역하는 것. 그거 외에는 이 신앙면에서 성령이 충만한 7 사람을 택하여서 그때 스데반, 빌립, 브루고로, 니가도르, 디몬, 바메마, 니골라 이 7 사람을 선택해서 6장 5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도 역시 여기서 모이신 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신 분이 선택됐다는 것을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조금 제가 크게 썼는데 안수집사에서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 믿음의 비밀. 그 믿음의 비밀이 뭔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에는 다 비밀이 있어요. 비밀은 2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비밀과 영원한 비밀. 자, 일반적인 비밀에 있어서는 사회적인 것, 일시적인 것입니다. 내가 다들 가정생활을 하시는 가장이잖아요. 그래서 비자금을 다들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자금을 가지고 있으면 비밀스럽잖아요. 내가 혼자만 알고 있는 비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그거는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또 한 가지 비밀, 영원한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나만의 비밀. 그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늙어 죽을 때까지, 하늘에 갈 때까지 가지고 있는 비밀이 있겠죠. 일반적인 비밀도 그 안에도 있겠지만 영원한 비밀은,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원한 비밀은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음으로써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잠시 여기 왔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간다는 그런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부분을 겪고 하늘나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보내진 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견디고 힘든 일이 있으더라도
물리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러한 하늘나라에 대한 비밀스러운 것, 이 믿음의 비밀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 생활에 있어서는 어떤 안수 집사가 되느냐,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참선치 않고 남을 헛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행실에 단정해야 되고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에 있어서 또 가정 생활에서는 한 남자의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두 여자의 남편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다들 이게 선임할 때 이 사람이 한 사람의 부인이 있는가 하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집사가 됐습니다. 부인이 둘인 사람 여기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제해야 된다. 내 생활에 있어서 단정하고 참소하지 않으면 절제해야 된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나와 있고요. 가장 또 중요하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우리 안수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않는다. 이런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이가 어떤 것인지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생활에서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이와 같이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안수집사로 택함을 받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책망할 것이 없느냐,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유대가 원만하냐, 이런 것을 다 따지고 이분이 정말 안수집사로서의 자격이 된다 하는 것이 평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수집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안수집사의 사명은 어떤 것이 있느냐, 교회 안팎의 구제에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사랑하시고 또 가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제를 가장 귀한 자비입니다는 것을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부지런히 구제에 힘쓸 것을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의 가장 중요한 또 사명이 또 하나의 교회 재정을 담당합니다. 저희 지금 사역을 맡고 있는 게 재정부 사역인데 재정부에서 일반 서리집사가 없습니다. 왜냐? 안수집사가 교회의 재정을 담당을 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안수집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부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재정부에 오시면 재정부에 오셔서 사역을 해주십니다. 교회 안에 화평을 도모해야 되는 게 안수집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위의 칭찬을 받고 또 행동이 모험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자들을 분명히 도와야 됩니다. 교육자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헐뜯지 마시고 교육자들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육자를 모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의 직무를 이제 개인적인 직무와 공적인 직무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직무에서는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적인 예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공적인 예배에 여러분이 들어야지만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예배에 많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되면 재직회원이 됩니다. 재직회원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분명히 의무가 있는데 개인적인 직무로서는 11조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걸 참조해 보시면 11조에 대해서 나오니까 많이 들었죠. 그래서 안수집사는 당연히 11조를 해야 됩니다. 자, 11조의 개념을 여러 가지도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급여를 받아야지만이 11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활에 11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파악하시고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목회자를 도와주는 일이 개인적인 또 안수집사의 직무입니다. 공적인 직무가 어떤 게 있느냐? 공개하는 일. 공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공개를 하는 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서빙하는 겁니다. 남한테 구휼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공개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많이 이제 시작됐는데 옛날에는 공개하는 게 사도행전 6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
또 안수집사로서 해야 될 게 복음 전달. 나 혼자만의 믿음을 갖고 천국에 간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나의 믿음의 신앙을 보여주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게 우리의 사역이다. 복음 전하는 일이 안수집사의 공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재정 수납을 아까 말씀하셨죠. 허다한 일을 덮어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보시면은 그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남을 배려하고 모든 걸 덮어주는 사랑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집사는 사랑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보니까 서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것. 그런 게 안수집사의 공적인 직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공적인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사역팀에게 소속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부를 소속해야 된다든지 재정부에 소속이 된다든지 이 공적인 교회 조직에 각각 다 소속이 되어서 공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사역팀의 소속의 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안수집사, 이제 서리집사가 되셔가지고 됐다가 안수집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럼 서리집사와 안수집사의 차이가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서리집사는 물론 이제 그 자격에 보니까 교우들의 신임을 받고 진실한 신앙과 지혜의 분별력이 있고 생활이 사용 모범이 되어 세례 교육인 것으로 3년의 경과된 사람이 서리집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얘가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서 집사를 주는 게 아니라 이분이 서리집사로서의 감이 되는가 하는 부분을 교회에서 눈여겨봅니다. 그 기간이 3년이 됩니다. 물론 3년 이후에 4년째 되고 5년차 된 사람도 서리집사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은 일반적인 관례로서는 3년이 지나야만이 세례교인으로서 3년이 지나야만이 서리집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안수집사는 5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리집사 3년 이후에 그로부터 5년 뒤에 안수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렇다고 5년 되고 나서 다 안수집사가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안수집사가 감이 되는가 하는 것을 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사회에서 자기의 인사고과를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에 대한 고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유념하시고 다들 여기 오신 분들은 안수집사의 관문을 통과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직무를 보시겠습니다. 안수집사와 서리집사는 같은 겁니다. 목사와 장로와 함께 재직회원이 되고 교회의 재정과 출납 업무와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안수집사와 서리집사와 동일합니다. 선출 과정에 있어서는 서리집사는 당회 또는 공동회에서 선임하는데 임기가 1년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 서리집사가 됐다고 해서 계속 서리집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당회에서 1년 뒤에 결산을 해서 이 부분이 서리집사로서 역할을 했느냐 못했냐 하는 걸 했으면 다시 재신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신임을 했기 때문에 계속 서리집사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안수집사는 당회가 결의한 수와 방법대로 공동의회를 개최를 해서 공동의회 참석 인원에 중에서 투표의 3분의 2 찬성이 돼야 됩니다.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가 돼야만이 안수집사로서의 선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3분의 2가 됐기 때문에 선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직은 안수집사 피택 되고 나서 6개월 동안의 교육을 받아서 6개월 이후에 안수집사의 임직은 장로 임직에 준한다 이 말인 겁니다. 제가 이제 처음 안수집사가 교육받고 나서 안수집사는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그 교회 초빙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임직식에 오십니다. 그래서 임직식 할 때 다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를 받습니다. 우리 안수집사라서 그래서 안수집사인 것 같습니다. 안수집사뿐만 아니라 장로도 안수를 받습니다. 이게 안수집사와 우리 장로와도 같은 임직에 준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안수집사가 제가 소속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도 이제 안수집사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안수집사회는 어떤 것이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안수집사는 교회의 일반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친목단체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교회 조직과 다르다는 것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간섭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안수집사는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순수한 봉사활동으로서 조직이고 회원 간의 친목단체로 왔기 때문에 그 회비는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또 기부금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안수집사가 하는 일이 회원의 경조사를 지원하고요. 안수집사의 애경상, 결혼식이나 상을 당했다든지 또 개업을 했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가 신방을 하게 됩니다. 부모들이 신방을 하고 경조사를 지원하고 안수집사의 주체 기도회와 원례회가 있습니다. 매주 주일 일부 예배 끝나는 시간에 그때가 이제 8시 50분 정도 됩니다. 안수집사실에서 9시 20분까지 그날 사역에 대해서 또 안수집사 내에서 기도 제목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는 그 안수집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분기 36911로 해가지고 기도원에 우리가 안수집사 6부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안수집사들을 모여서 기도하러 갑니다. 그래서 포천 기도원에 안수집사 기도회가 있고요. 매월 예배 정기 원례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1부 안수집사, 2부 안수집사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은 나이가 55세를 기준으로 해서 1부와 2부로 나눠지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또 편입이 됐을 때는 그 나이가 어떻게 될지는 다시 교회하고 협의를 해봐서 하는데 지금은 1부는 55세 이상, 이 안수집사는 55세 이하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 원래에는 안수집사가 3주째 4부 예배 후에 오후 1시부터 안수집사실에서 하고요. 이 안수집사는 매월 4주차에 12시 30분에 합니다. 이 안수집사 이 시간을 한 것은 특히 이 안수집사는 사역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12시 30분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나중에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가 하는 일이 예배 지원을 합니다. 중직자로서 일부 예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중직자입니다. 안수집사는 중직자이기 때문에 일부 예배에 참석합니다.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대상은 교역자나 중직자 위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에 참여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일부 안수집사는. 그래서 할렐루야 성가대 노래에 소질이 있고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할렐루야 참석에 참석하셔서 주일 6시 30분에 오시면은 7시까지 6시 50분까지 연습하고 올라가서 할렐루야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성만찬식이 있습니다. 그때 성만찬식에 우리가 안수집사를 보조위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부흥회가 있을 때 안수집사가 헌금위원이 되어서 헌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데 안수집사 목사님께서 늘상 말씀하시는데 주차관리가 안수집사가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하에서부터 지상 또 부문 베드로 광장 이런 모든 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교회의 주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의 학위 수련회 지원 봉사를 하고 있고요. 교회 특별 행사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에 또 안수집사로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안수집사가 이제 다 됐는데 우리 안수집사는 어떤 덕목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제 4가지가 있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수집사에 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한자를 다 배우셨잖아요. 어질 인자입니다. 안수집사에서는 어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진 마음은 불쌍한 것을 보고 치근히 여기는 마음. 안수집사의 내재적인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 어질다, 불쌍한 것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어진 마음이 내재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안수집사에서는 이 소속이 되는데, 이 안수집사 소속. 우리가 교회에 소속이 되잖아요. 공동체가 형성이 됩니다. 많은 인간들이 모이는데 거기에 인이 있어야 된다. 어진 마음이 있어야만이 이 공동체가 조화롭게 운영이 됩니다. 분명히 공동체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허물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과 같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 다른 이합 집산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갈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갈등과 허물이 있는데 이 갈등과 허물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러니까 인을 봤더니 어질 인자를 보시면 사람 인변에 두 사람이 두 사람이 모입니다. 흔히 부부가 어질 인자를 비유를 많이 합니다. 부부는 서로가 도와주는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서로의 부부가 된다는 것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근데 공동체에서도 어진 마음이 있었을 때 한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그는 흥하여 되었고 나는 승하리라.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죽임으로써 어진 마음이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들도 이 어진 마음, 인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안수 집사의 덕목으로서는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롭다. 이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악과 불의를 보고 미워하는 마음이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저것이 분명히 나쁜 것이다.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또 회개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의의 마음입니다. 의의 마음이 내가 잘못한 것은 보지 않고 남의 잘못한 것만 보고 들춰낸 게 의가 된다. 우리가 학창시절 때 많은 데모를 했습니다. 국가에서 잘못된 행동, 정치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분이 일어나서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데모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영어로서 의는 nice, alright, okay, good 이런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에 의가 있기 위해서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나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한자를 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에 양이 있고 나가 있습니다. 나는 내 손에 이 풀어봤더니 창이 있는 겁니다. 내 분한 마음과 내 의분을 갖고 있지만 그 위에 머리 위에 양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 양 예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분을 드러내기 전에 내 위에 하나님,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중을 하셔야 됩니다. 무턱대고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불의한 것을 봤지만 내가 그 불의한 것을 질책을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느냐. 나의 위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예수님을 분명히 생각하시고 그를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십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의 마음, 안수집사의 덕목으로 추천합니다. 세 번째로서 안수집사의 덕목으로서는 그런 것이 있는 것입니다. 예의 마음. 자, 이게 예도의 애입니다. 예의 바르다 말을 합니다. 나만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하며 양보하는 마음이 예의 마음입니다. 자, 예를 한자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이 한글 영어로는 에티켓, 매너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예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영어로서는 많이 압니다. 저 사람이 에티켓이 있어, 매너가 있어. 그 사람들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행동이 예의 바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믿지 않았을 때 우리가 제사의 풍속을 있었지 않습니까? 유교 때 제사를 풍경을 보면은 굉장히 경건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예의 있게 드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많이 예배 때 쓰는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자. 예, 그 예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이게 풍년 풍자입니다. 이게 많은 곡식을 이게 보니까 또 홍두자인데 여기 제기를 표현합니다. 제기. 그 위에는 재물을 바치는데 재물을 위에다가 그릇에 담아가지고 있는데 그 올릴 때 굉장히 경건스럽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이 한자의 표현이 예도래. 예배와 관계.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우리는 안수집사 예를 갖춰서 예배할 때 진정한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수집사의 덕목을 알아야 된다. 인의의 지혜지 않습니까? 자, 지혜롭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이 이것도 한자로 풀이해봤습니다. 영어로서는 위즈덤이라고 합니다.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 무턱대고 많은 신변 잡기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 세상 걸 알아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월자가 하나님을 아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해는 하나님이다.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란 해, 즉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네 가지 표현했습니다. 안수집사는 같이 해야 될 제목이 인의예지. 자, 그러면 이 인의예지를 가진 안수집사는 역할이 어떤 걸 해야 되나? 자,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네 개의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안수집사가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그 교회의 기둥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는 인의예지의 마음을 가져야만이 우리 한국중앙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들은 전체 인의예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의 기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국중앙교회를 섬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덧붙일 게 안수집사는 탐존직입니다. 일반 서리집사와 다릅니다. 안수집사는 한국중앙교회 이번에 여기서 안수집사로서 됐으면 여기서 뼈를 묻어야 됩니다. 간혹 내가 이사를 가고 이 교회가 싫다고 떠나더라도 그거는 좋지 못합니다. 내가 안수집사로서 이 교회에서 뿌리를 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지 이 탕존직입니다. 목사나 안수집사하고 다른 게 목사님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수집사로서의 여기서 택함 받음은 이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을 명심하시고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이 교회가 안 맞다, 목사님이 안 맞다 그래서 이 안수집사로서의 탕존직에 내가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안수집사의 기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말씀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수집사로서의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대 건강 실천 운동하기로 할 때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이 큐티를 시간을 내가지고 큐티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큐티를 하냐? 제가 이제 출근할 때 1시간 정도의 전철을 타야 됩니다. 전철 안에서 큐티를 합니다. 그게 내가 어떤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생활의 일부가 성경과 접하는 시간, 그게 큐티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큐티를 함으로써 내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읽어봄으로써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을 들고 시간을 내서 보는 것보다도 내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는 큐티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분의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 안수집사 되기 전부터 저는 간역적으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 새벽 기도를 어전회의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안수집사로서는 이번에 이제 국가로 칭하면 내각에 입각하신 분입니다. 내각. 하나님 대통령이 내각 회의를 한다 불렀는데 내각 대신 분이 그 내각 회의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한테 입상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안수집사라는 직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분명히 이 새벽 기도가 중요합니다.
서로 이 교회가 집하고 멀어서 생각하지 못할 분도 있죠. 그 교회, 집 근처 교회 가십시오. 이 교회 오시란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벽기도 한 사람과 새벽기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다. 그게 시작과 안수집사로서 처음 택함을 받음으로써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내가 새벽기도를 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분명히 내가 안수집사 1년차, 2년차, 3년차 됐을 때 나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는 것은 분명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새벽 기도를 강조해 주시고, 세 번째로 예배 참석을 많이 해주세요. 달랑 주일 1부 예배 아니면 3부 예배, 고정된 4부 예배 한 번 참석하시고 내 신앙이 자라기는 절대 어렵습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목사님께서 요즘에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십니다. 너무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너 이것을 듣지 않고서 내가 왜 이 말씀을 안 들었는가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순간이 올 겁니다.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예배 참석합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중직자들은 오후 예배를 당연히 참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오후 예배 참석. 또 중요한 우리 차세대를 위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7시에 차세대 예배가 있습니다. 차세대 예배 가면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찬양 참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당연히 금요 예배 참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안수집사로서는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3박자가 돼야 되는 쳇바퀴가 돼야 됩니다. 이 세 바퀴가 맞물려 돌아가야만이 우리 안수집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안수집사라고 칭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참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믿음을 가지고 20년 믿음을 가지고 15년 믿음을 가지고 다른 모태신앙에서부터 50년, 60년 되는 신앙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되짚어보는 생활을 한번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교회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내가 믿지 않은 상태에서 누가 권유를 해서 예배를 참석을 한 적이 있겠죠. 그때는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렸습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느냐. 나만 있지 주님은 없다. 유아 독전의 관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있어야만이 세상이 있고 주변 사람이 있지 내가 없으면 뭐가 있냐. 그래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었던 게 1차원적인 스텝 1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때였냐. 기초 믿음의 단계였습니다. 이때는 내가 있고 주님이 있다. 나도 있고 주님이 있다. 교회 와봤더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고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그 안에 나와 있구나. 나도 있고 내가 있어야만이, 근데 내 중심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있어야만이 주님이 있다. 1단계에서는 나만 있다.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나 2단계에서는 내가 있고 난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단계로 믿음의 기초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분명히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만나는 단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성령을 만남으로써 결단의 단계, 또 내가 그 은혜를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는 주님만 있고 나는 없다. 1단계, 2단계에서 나만 있었지만은 이 3단계에서는 나는 없다. 주님만 있다. 하는 은혜의 단계가 이 3단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서는 연합의 단계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신앙에 있어서. 그래서 자신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 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 있어서 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나라에 임하시오 하면서 이 땅에서도 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안수집사로서의 단계로서는 당연히 1단계, 2단계를 뛰어넘어서 3단계, 은혜의 단계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수집사 아니다. 나는 이 단계가 아직도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이 안수집사가 됨으로써 자, 인의예제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 공적인 예배에 많이 참석하시고 기도생활 하시고 또 성경 말씀 많이 묵상하시게 되면 분명히 은혜의 단계, 내가 사는 것이 나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토할 수 있는 그 순간이 됐을 때 분명히 나는 은혜의 단계에 접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받았나니 그러기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은혜롭게 살 수 있는 안수집사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단의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안수집사였습니다. 안수집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 제가 안수집사 참 되고 나서 접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측에 보니까 북한산 어린이인 것 같아요. 이 죽을 들고 우는 모습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중국 부모, 아주 가난한데 배움이 그리워서 책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그 다음에 이 장면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이 아팠었는데 최근에 이 장면을 봤어요. 아주 예쁘장하게 생긴 아이잖아요. 예쁘장하게 생긴 기름기가 있고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이인데 왜 이 아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묵상할 시간. 기도 제목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인된 삶에서 해결해야 될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우리가 안수집사가 되는데 과연 안수집사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하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어떤 사명을 하는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다 눈을 감읍시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나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안수집사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안수집사로서의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하는가. 내가 나이가 50인데 50생활 동안에 50년 동안의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그 다음 나머지 100세 시대다 그럽니다. 100세까지 나의 앞으로의 50년 동안에 내가 과연 교회에서 안수집사로서 무슨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여 삼창하시고 오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